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뿌리를 아는 사람, 뿌리를 아는 기독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국에서 이민을 간 그런 미국 교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미국 교포들이 낳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1.5세 또는 2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민 2세다 또는 이민 1.5세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 마른 혀가 완전히 꼬부라져 갖고 쏠라쏠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런 2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와, 쟤는 저렇게 영어를 쏠라쏠라 잘하냐, 나도 저렇게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어를 쏠라쏠라 잘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쏠라쏠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어 하나를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 잘하는 거나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2세들 중에서 소위 바나나라고 지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뭔가 하면, 바나나는 겉은 노랗게 생겼는데 그 속을 까면은 그 속에는 하얗습니다. 겉은 노란색 황인종인데 그 속을 들어보면, 속마음을 들어보면 자기가 백인인 줄 아는 사람을 그래서 바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이렇게 쏠라쏠라 하죠. 학교 가면 이렇게 친구들이 다 백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백인인 줄 알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백인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 새롭게 대학에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자기가 바나나예요. 백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겉모양은 황인종,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속은 자기가 백인인 줄 아니까 백인들을 아이들한테 가고 하이 what's up 하면서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래로 보면서 야, 너 한국 사람 아니냐? 너 황인종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첫 번째 묻는 것이 너 어느 배경이니? 그럼 나 한국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러면 난 못해. 이제 그러겠죠.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한국 역사를 아니? 너 광복절 예를 들면 그런 걸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애가 이렇게 자기 뿌리도 모르냐? 야, 무슨 애가 어떻게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게 한마디로 뼈대 없는 집안에 막대 먹은 아이구만,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인 2세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가면 갈수록 내가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자기가 싫든 좋든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거를 점점 깨달으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좀 한국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장황하게 뿌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광복절. 네,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기리는 날이에요? 광복이 날이 광복절이에요? 네, 여러분 알죠? 광복절,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이 회복된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빛으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2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몰랐어요? 다 알았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마 다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왜 또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역사를 몰라도 정말 많이 모른대요. SBS 8시 뉴스에서 10대에서 30대 일반인 82명에게 역사의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이냐?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들이 신사 숭례할 때 그 신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젠틀맨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가 그 젠틀맨이래요.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아이는 야스쿠니 신사가 아주 훌륭한 위인 아니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위인이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윤봉긴 의사로 착각해가지고 그 도시락 폭탄 만들어서 터뜨린 사람 뭐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었고, 위안부, 여러분 위안부가 뭡니까? 위안부를 물었더니 거기 독립운동했던 곳 아닌가요? 위안부.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 야스쿠니 신사 알아요? 젠틀맨 아니에요.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이제 그때 그 숨진 선조를 아주 신격화해갖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스쿠니에는 침략 전쟁 때 그때 주도했던 그 전범들이 많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기리는, 포함하는 그런 일본의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도 뿌리를 모르니까 요즘 역사 교과서를 수능에 넣는다, 뭐 뺀다 이런 이야기로 요즘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튼 역사 그 뿌리를 알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은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쓰여진 이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 백성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유다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꾀를 내어서 몇 날 며칠 유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죽이도록 합시다. 왕에게 그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처지에 이제 통치자의 인장까지 찍힌 칙령이 발표되었으니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의 부인이 된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왕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된 날이 바로 불임절, 바로 불임절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만의 집안을 진멸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글로 써서 읽히게 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불임절이라고 해서 후손 대대로 계속하여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도록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아서 그들의 과거를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과거, 남에게 포로로 갔던 그런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믿음을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고조선을 알고 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알지만 여러분 또 뭐 신라 뭐죠 조선 시대도 알고 그런 고대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대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뼈아프게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자호란과 같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여러 번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히 일제 36년 이 강점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 구급파에서는 뭐 그런데요,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당시 한국인 위안부의 숫자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10만 명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중 생존자는 지금 몇십 명이 전부입니다. 집을 떠나 먼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일본군을 위해서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놀이개로 우리나라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위안부입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인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거를 나몰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건 몰라요. 나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 가는데 그건 몰라도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임절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바벨론의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처럼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국사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거 쓰레기통이나 버리라고 해. 그럴 수 있겠으나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었어요.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를 향해서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무사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가느냐, 그거는 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때 자기 민족을 선택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런 면에서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믿음의 젊은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민족을 생각하는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뿌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들에게는 역사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의 뿌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그 숫자적으로는 작은 숫자입니까? 몇백만 명뿐이 안 되는 그런 기껏해야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00만 명이나 될까요? 다 합치면. 하여튼 그렇게 참 작은 민족인데 그 작은 민족이 지금 미국 그 거대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되는 세력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알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을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교회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의 인물들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이러저러하게 일하셨음을 확증하는, 아주 확증해주는, 이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야 하고 공인해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궁옥 선생님이 나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백화학당의 교사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580장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남궁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만들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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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고, 아유 나라야 뭐 일본에 빼앗기든 말든 그랬을까요? 나는 나라는 필요 없어, 민족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알면 돼,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기독교인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궁옥 선생님, 비밀결사 십자가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서대문 감옥에 갇혀갖고 옥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그때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후유증으로 1939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순교자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사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신사를 조선 땅에 세워놓고는, 일본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 같은 그런 거를 조선 땅에도 세워놓고는 여기다가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참배를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너희 참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참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못한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너희가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 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라는 미국인 선교사도 나옵니다. 2013년도 7월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YMCA를 창설한 분입니다. 한국어로 설교할 정도로 한국말도 유창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05년도에 고종 황제의 친서를 휴대하고서 미국 정부의 대통령에게 그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좀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그 자주국가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합방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뭐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일본에게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발표를 그냥 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공사한지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사관을 뺀 것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안타까워했고, 이분이 바로 헤이그 밀사 사건에도 깊이 관련되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 오산학교를 거쳐서, 여러분 오산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조만숙 선생님이 오산학교를 거쳐서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어요.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의 선배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 선배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여러분 오산학교 설립자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학생들이라면 좀 뿌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강교회 성도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또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뿌리를 알았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국이 자신들을 필요로 할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망정 그들은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교회에서는 영수였고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그런 집사님이었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면 권총을 들고 권총 강도로서 그렇게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고 비밀 결사들을 조직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려면 나라가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당시 숫자적으로 1%도 안 되는 그때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그 영향력은 3.1운동을 주최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자그마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그때 3.1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중에서 5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3.1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5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대요. 몇 명 안 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 정도로 제일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역사 속에서 민족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뿌리를 알기 때문에, 뿌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광복을 맞이해서 광복절 기념연합 예배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그 다음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밝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젊은이들이 뿌리를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민족을 보지 못하고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있는 곳에 안주하려만 하는 나약한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역사의식, 즉 뿌리를 아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역사의식, 뿌리를 아는 기독교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분명한 의식을 가집시다. 역사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뿌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예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폭이 히로시마 이런 데 터지긴 했지만 그거는 일부 지역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우리처럼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부산 정도만 좀 남았을 거예요. 그 밀리지 않았던 부산 정도만 좀 남았을 거고 나머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또 일본이 발전한 거는요 우리나라 때문에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패전국이 되었지만 바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연합군의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장이 가동되고 물자들이 막 들어오고 돈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밟고 일본은 사실은 그 패전국이었지만 금방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런 구호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구호받았다고 해서 지금 발전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구호받으면 다 거지 나라 되지, 오히려 더 거지 근성만 키워지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땅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한강,
뭐 저희 집에서도 늘 한강을 바라봅니다만 저는 한강을 바라볼 때마다 입이 딱딱 벌어져요.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 한강은 이런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 비만 조금 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돼지 떠내려간다는 소리 들었던 한강 아닙니까? 뭐 우리 한남동도 그랬다며요. 저 밑에 동네는 그 별 볼 일 없었고 이 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위치였었다며요. 왜냐하면 높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히려 위에서 돼지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다며요. 그때는 뭐 툭하면 한강 범람하고 또 겨울 되면요 완전히 한강이 다 싹 말랐습니다. 겨우 조금 물 이렇게 졸졸졸 흘러갈 정도였고 완전히 그 배가 다 보였어요. 바닥이 뭐 모래사장이 다 보이고 그런 한강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한강입니까? 그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를 가보면 그런 강들이 그렇게 안정된 강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되나?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의 한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또 우리나라 이제는 뭐 갤럭시 전화기라든지 뭐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지금은 정말 이 전 세계 가면은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가 삼성 그 간판만 보면 삼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품이 있구나 그랬었어요. 저희 그 동서가 그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LG 냉장고를 써요. 근데 그 한국 제품인지 몰랐대요. 한국 제품인지 모르면서도 쓸 정도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지만 과거에 정말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무렵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 뭐 무슨 나라가 있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불평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더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뿌리를 아는 젊은이,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장부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젊은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많이 의욕이 꺾였다는 그런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힘을 잃었다. 여러분, 뭐 보통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젊은이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 살면 좋을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안정된 직장 가라, 돈 많이 주는 직장 가라, 그저 안 잘리고 그저 정년퇴직할 수 있는 직장 가라,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강교회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한강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겨우 째째하게 아유 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은 요거 같아, 그 마음으로 일하면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러분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넓혀서 적어도 아무리 작아도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우리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